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식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은 향유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둥근 그릇을 말하는데, 손잡이가 없으며 그 그릇 속에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 부분을 깨트려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옥합은 매우 값진 품목이었고 그 속에 든 향유도 값진 것이어서 이런 류의 고급 향유나 화장수는 보통 로마의 귀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도 상당히 가치 있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바쁘고 또 그 다음 날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은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을 또 간절히 찾게 될 때가 있고 찾으면서 또 인격적인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의 눈물이 터지면서 정말 과거가 바로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보듬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정말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럴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이제 주님과의 그런 참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죄에 있는 여인도 그러한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또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사극 같은 걸 보셔도 그렇지만은 왕관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에서 그녀의 철저한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대체로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 붓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여인은 이례적으로 발에 부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접관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행동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었다면은 이 여인처럼 그 회개하고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러한 모습이고 또 회개한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전폭적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 죄인된 이 여인도 그러한 것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이 비싼 또 자기가 아끼는 그러한 향유를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발에 입맞추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여러분들이 기쁘고 또 가치 있게 하려면 그 하나님 앞에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그리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또 더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의 생각을 잘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은 그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는데, 당신의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데 물리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오직 그 생각이 그 정죄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대는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천박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교만하고 사악함을 질책하시는 투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1절 보시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빚의 예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탕감해 주시기만을 바라야지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은총. 우리는 은총을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무를 또 부과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이나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은총을 의지해야 되고 또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하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500일을 벌어야 하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죠. 42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탕감의 행위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행해졌음을 시사하는데 따라서 본 비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관하게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완성해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행은 거저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른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나의 의를 내세워서 자꾸만 어떠한 그러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율법을 깨달은 것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평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은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작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에 앉게 하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과 19절 2절, 24장 3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그러한 통례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45절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당연히 받게 되어 있던 환영의 입맞춤도 받지 못한 반면 여인으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이 과거의 어두운 세월을 예수님께 무건으로 토로하는 중에 복받치는 감격의 시열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46절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존경하는 손님에게만 특별히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었는데 감람유는 다량 생산되고 값도 싸기 때문에 누구나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이 일조차도 행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여인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와 발 그리고 감람유와 향유를 우리가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47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해도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많이 받은 내용이 많으므로 많은 사랑을 표현하게 된 결과이다. 그런 얘기예요.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시몬이나 그녀가 모두 죄를 용서받아야 할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 여인이 사함받은 죄란 어떤 특별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까지도 포함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공의적인 선언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 들어올 때부터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죄인으로 간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49절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게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난번에도 보신 바와 같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첫째는 죄사함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러한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또 목적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사함을 얻은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느냐, 결국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에 와서 계신데도, 그리고 여인의 죄를 사해주고 계신데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실 때 참남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50절 마지막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른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이미 평안히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쁨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속받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평강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작별 인사는 또, 그리고 이러한 그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작별 인사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받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생겼던 것이 허물어지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대속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에서 해방받아서 정말 영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영속적이고도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비밀을 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간절히 또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죄된 여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면 정말 진솔되게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꼭 매 순간 만나시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결국은 사랑의 빚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엄청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분들도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빛을 갚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고 향유옥합을 드리는 값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인이 그 예수님의 여러 사람들의 눈초리를, 그 질시를 피해 다 감당하고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죄인이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적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헌신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헌신된 삶을 사는 값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